네. 사도신경 9번째, 10번째 하려고 그래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거. 빨리빨리 좀 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그 설교 편집하고 막 이렇게 보면서 찬양이 들어가 있는데 내 찬양을 일자로 부르더라고. 분명히 그렇게 부를 때는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그를 들어보니까 되게 일자로 부르는구나. 네, 옛날에 탕미경이 일자로 부른다고 얘기는 했는데 깜짝 놀랐어. 성도의 교제. 사도신경은, 여러분,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사도들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9번째,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성도의 교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교제라는 게 어떤 것이냐? 성도의 교제라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를 알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어디에서 근거로 찾을 수 있느냐를 바라보는 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교제의 성도의 교제의 근거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표현은 이렇죠. 예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그 공로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그 공로가 우리한테 적용되었다, 적용시키셨다. 이게 구원에 대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오늘 구원에 대한 다른 표현 보면 있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얘기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얘기예요.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께서 한 몸이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예수를 믿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것과 같이 성도들도 하나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즉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구원받은 너희들도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특별한, 그죠? 이렇게 교회의 하나된 상은 하나됨은 상호 내주하신 것과 교제라는 특별한 종류의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내주하고 정말 교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으로 살아요. 한 공동체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하나된 공동체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종류. 그럼 어떻게 이런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졌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들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 사랑 그리고 교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졌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거야. 신자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예요. 신자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아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안에 모든 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아담 아래 있을 거냐, 예수 아래 있을 거냐. 아담 안에 거하여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할 거냐, 예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냐. 그러면 모두가 믿는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집합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존재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종류의 하나됨의 모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건데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자 안에 거함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건데 그 온전하게 할 때 온전하게 하는 것은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건데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예수 안에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죄로 인한 이기심과 분열이 사라져서 예수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됨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사랑하심의 결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 요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월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됨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우리한테 존재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우리는 온전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성도의 교제는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된 존재로서 서로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존재는 항상 삶에서 그 존재성을 드러내고 체험한다. 체험이 되는 거죠. 사람은 존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은 그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의 교제와 닮았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의 모양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계는 단순한 친교가 아닙니다. 성도의 깊이 있는 교제를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신자의 아주 본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의 정말 아주 대표적 모습, 신자의 대표적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보다 더 남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단순한 친교가 아닙니다. 단순한 친교가 아니에요. 세상에 친교 모임이 되게 많죠. 그냥 단순히 친교하려면 여러분 교회보다는 동호회가 좀 더 좋아요. 그렇지 않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의 성향에 맞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아주 기쁠 거예요. 재밌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을 찾으려고 오는 데는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단순한 친교 모임과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단순한 친교 모임으로 바꿔 가는 것, 전락시켜 가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제가 어느 목회자한테 모 교회에서 이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가 다 한국 교회가 막 죽어간다. 뭐 근데 절대적인 인구도 줄어가고 있고
교회뿐만 사회가 있죠.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교회는 계속 나이 드신 분만 지키고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교회는 비게 될 거야. 이런 위기감에 교회가 이제 청년들을 불러 모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근데 그래서 뭘 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오기 쉬운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뭘 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냥 11시 예배 주일학교를 다 없고 11시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다 그냥 놀러 가는 거죠.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기 쉬운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기 쉬운 교회, 그래서 정말 간단하고 이러면 동호회 가는 게 낫다니까요. 동호회 가는 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린 사랑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를 받고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서 남을 위해서 그런 은사를 발휘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은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남을 사랑하고 남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목적이란 것 자체가 세상에는 없는 사람인 거죠. 가능하냐? 가능한 거예요. 존재가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셔서 일하고 계시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의지적인 노력 이전에 이미 하나 되고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된 자들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존재론적 교제예요. 존재론적 교제. 그러면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다 사용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변화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하고 아, 이렇게 신자로서 여기 뛰어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뛰어드는 거, 이게 존재론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적 실천이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교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직분도 다 요거를 기준으로 이 이웃사랑, 성도의 교제, 서로 사랑하는 게 전제로 모든 게 깔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사실 남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극렬한 변화는 자기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냐 안 보이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야, 문제.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보다 더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왜? 존재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 좀 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새롭고도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새로운 존재예요. 이게 사실 지금 최근에 좀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랑 되게 맞물려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몸임을 깨는 독단적인 행동이나 분열,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화평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의 본질은 사랑을 행함으로 성도가 교제하는 거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없어요.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려요. 나만 잘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담이 최초에 범했던 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이게 죄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인데 이것을 그냥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교회는 다녀요. 나 예배는 드려요.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제 신앙생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상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를 믿으셔야 돼요. 존재가 변화됐다.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로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죠. 첫 번째, 죄를 용서받은 것, 받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죄를 용서받는 거, 기본적으로 죄를 용서받을 것을 믿습니다, 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죄를 용서받는 것, 죄 사함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죄 사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아주 죄 용서의 아주 근본적이고 근거가 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죄 용서의 결과는 뭐예요? 정죄와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입니다. 죄인된 우리, 아담 이후로 죄인된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될 만한 제물을 세우심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저주를 그에게 부으시고 만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받으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신 거죠. 죄 사함을 받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일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적용하시고, 정말 우리가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오직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세우셔서 그를 죽이심으로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것에 아주 근거예요. 그 죄 사함의 효력,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죽으신 것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대. 효력이란 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 대신에 그 죽으심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응?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근거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완전히 사하시고 죄책을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와 이 이후에 내가 지을 것일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미 죄를 다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며 내가 나중에 지을 것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게 죄사함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벌로 우리가 벌을 다 받은 걸로
여겨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삶,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만 졌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모든 걸 다 행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죄 사함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용서받은 자, 죄 사함의 권세를 누리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될 거냐? 사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맞나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 사함은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할 때, 죄를 용서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당연하게 나타날 거냐? 첫 번째는 여러분, 감사죠, 감사. 평강과 감사라고 나오죠. 죄 때문에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평강이 찾아오는 거야. 죄로 인해 심판받을 거란 생각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죠, 감사하죠. 도저히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하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한들, 어떤 일을 하든 한들 주님께 만족할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응? 이 정도 감사하면 됐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평생,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자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좀 표출되냐면 주로 예배로 표출되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거.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거죠.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자들의 아주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미 받았다, 받았어. 그리고 거룩을 소망하면서 죄와 싸우게 되죠. 왜요? 이전까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또 헤매고 또 죄를 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알면서 살아왔던 자들이죠. 이제 존재론적으로 의롭다 여김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야. 그러면 다시 죄가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겠죠, 경계.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알기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요? 죄를 혐오하고 죄와 힘써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죄와 힘써 싸워가는 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말이 안 맞아요. 야, 다 사람이다. 다 죄짓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안 맞아, 안 맞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힘써 싸워가는 게 맞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와 힘써 싸워서 자기의 전체의 생애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비전이에요. 비전. 목적이고 비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 무엇이 되고 싶어 이런 게 비전이 아니라 신자로서 마땅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자로서 마땅히 살기 위해 힘써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비전. 그래서 앞에 얘기하는 거, 서로 사랑하려 살아가는 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냐면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 신자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용서의 문제가 어디랑 연관이 돼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랑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용서가 어디 또 나오냐면 주기도문에 나와요. 주기도문.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신자의 아주 핵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용서가 또 어디서 필요하냐면 앞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용서가 필요해요. 왜?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분열의 기본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싸우는 거지, 싸우는 거. 용서하지 못하면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며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에 용서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모습 중에 그냥 하나 같지만 실제로 신자의 아주 근본적인 삶의 모습에 용서가 있어요. 왜?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니, 이렇게 죄인 된 사람이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이야 나랑 똑같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맞죠? 1만 달란트 빌린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뭐 100데나리온인가? 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빌린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지난 용서해 준 것을 돌이켜서 다시 되돌려서 옥에 가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용이. 왜 그래?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그러므로 그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옛날에 기억이 안 난다. 옛날에 계산을 했었는데 이거 1만 달란트 거의 몇 천억 이상나 조 단위로 알고 있어요. 100데나리온은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치 월급인가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몰라. 조금만 자기한테 잘못해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내고 대치하고 싸우는 거. 여러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7번까지 용서합니까?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이네요. 490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490번 용서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요? 다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탕감의 근거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받아서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 빚이 10,000달러한테 있는데 얘는 좀 뭐랄까 성공할 기미가 보이고 능력치가 좋아. 투자를 하는 셈 치고 탕감해 줘야겠어.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야. 너무 불쌍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진실하게 대하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좀 진정성이 보여야 되죠. 미안해. 이런 거 아니에요. 응? 전치 10주로 막 때려놓고 미안해. 그걸 끝내면 이런 거 용서 아니죠. 죄에 비례해서 용서와 참회의 시간과 강도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이런 것을 정말 참되게 용서를 빌고 있다면 용서해 주는 거. 그리고 용서해 줬다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3년 전에 너 그때도 그랬잖아. 이런 게 없다는 얘기. 여러분 3년 전에 너 그때도 그랬잖아. 이 말은 뭐예요? 3년 전에 그 사건 나 잊지 않았어. 용서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죠. 용서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건데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러니까 내가 의인된 자,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벗어난 자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먼저 죄인식이죠. 구원받은 자가 죄인식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왜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잖아. 내가 죄인이고 죄인임을 인식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죄인식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필요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 자신이 죄인임에 대한 죄인식이 없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되게 교회를 얘기할 때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 진짜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나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성공했어. 내 인생에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정의롭고 의로운 성공을 거뒀어.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자신에 대한 죄인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아니죠. 죄인식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죠. 죄인식이 없는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상하죠. 죄가 없는데 왜 죄사함을 받아?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약간 이런 식의 구원을 되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 야,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그 사람 죄인식이 없는데 믿으면 구원받을 거라서 믿는다고 얘기해. 죄인식이 없는데 구원은 받았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한국에 많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래서 죄인식이라는 것이 우리 죄사함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인식했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겠죠. 회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죄를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내 죄인식이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예요.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돌이킨 후에 다시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말만 돌이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이 돌이키는 거 돌이켜서 다시는 그쪽을 바라보지 않고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힘쓰는 게 회개죠, 회개.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용서가 있어요. 죄사함에 대한 교회론적 접근.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즉 교회로 나타납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근거.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서로 용서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거. 함께 감사하고. 그렇죠? 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한 몸으로 살아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이 너무나 가치 없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요. 그리고 남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요. 그럼 어때요? 그리고 혹여나 남이 잘못해도 용서해요.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몸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데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용서해요. 왜? 용서 받은 자니까. 이까짓 거 용서합니다. 마음속에 다 용서하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사이가 아주 좋아지죠. 실수했지만 그 사람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괜찮아. 교회 안에 분열과 깨짐이 없고 뭐가 있어요? 사랑과 용서만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며 그 나라의 복인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누리는 거죠. 다시 오실 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싫어하고 그런 삶을 싫어하고 그런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없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세상에 남은 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완성되는. 근데 더 완벽하게, 더 완벽하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좀 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묵상 가정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죄를 영원토록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더 이상 다시 그런 죄 가운데 빠지고 싶지 않아서 죄와 힘써 싸워 가는 거죠. 맨날 죄와 싸워요. 매일 죄와 싸우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주기도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남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의 모습.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를,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모습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삶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매주 고백합니다. 뭘 고백해요?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